아주 지독한 불면증을 호소하는 한 남자에게 의사가 처방을 이렇게 내렸어요. 환자분, 불면증에서 해방되고 싶으면 절대로 걱정거리를 잠자리에까지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하는 말이, 하지만 선생님, 아내는 절대로 혼자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센 걸로 링컨과 그의 아내 메리. 링컨은 온유하고 신중한 성품인데 메리는 뭐 떠오르는 대로 그냥 다 퍼붓는 그런 성격이에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변호사 시절인데, 하루는 이 메리 여사가 생선가게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막 갖다 퍼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난 생선가게 사장님이 링컨 변호사를 찾아와가지고, 아니 변호사님, 당신 마누라는 도대체 왜 이렇게 성질이 그렇게 더럽습니까? 하고서 막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생선가게 사장님의 손을 탁 붙잡더니, 나는 15년 동안이나 참아왔습니다. 선생님, 15분인데 그거 못 참겠습니까? 보통 커피숍 하면 남자가 많이 가요, 여자가 많이 가요? 여자가 많이 갑니까? 여자가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가 많이 가는 커피숍에 아가씨가 많습니까? 아줌마가 많습니까? 이건 좀 갈라지는 것 같아요. 시내에 가면 아가씨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차를 몰고 약간 외곽에 나가면 어디서 몰려왔는지 그렇게 많은 아줌마들이 교회나 변두리 쪽에 가면요, 아주머니들이 많죠. 어느 한 그 외곽에 있는 커피숍에 이런 화이트보드로 이런 글귀가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마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용기를 얻으라고 써놓은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지치면 남편 사진 꺼내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도 인간 만들었는데 뭘 못 참겠는가. 아니, 지난 일주일 동안 뭔 일 있었어요? 자, 6월은 호국의 달이에요. 호국의 달이라고 하는 말은 뭔 뜻이냐면 나라를 수호한다라는 뜻입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육신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또 복받은 나라예요. 비록 문제야 조금 있지만 다른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가 막힌 문제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살만한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땅이니 잘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힘은 국방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은혜는 바로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바로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외쳐보세요. 이 땅의 소망은 옆 사람에게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전쟁을 대승리를 하고서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두 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두 왕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두 왕이 있는데 이 두 왕은 멜기세덱이라는 왕과 소돔 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두 왕은요, 굉장히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는 자신을 축복하는 영적인 왕이었던 멜기세덱과 또 한 왕은 세상에 제일 악한 왕이었던 소돔 왕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멜기세덱 같은 왕이 있는가 하면 소돔 왕 같은 왕이 있어요. 이 두 왕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했는가라는 것을 잘 살펴봐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고 또
또한뿐만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세상 문화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왕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멜기세덱은 말 그 뜻대로 하면요,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 이름 그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최초로 나오는 세덱 이름이 무슨 이름이다? 멜기세덱이다. 이 멜기세덱의 뜻 이름이 뭐다? 의의 왕이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요 18절에 보니까 살렘 왕이라 그랬어요. 살렘의 왕. 이 살렘이라는 뜻은 뭐냐면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이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의 고대 이름이에요. 우리 서울의 옛날 이름이 뭐 한양에 있을 때가 있었고 경성에 있을 때가 있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고대 이름이 바로 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무슨 세덱이었어요? 살렘의 왕이었어요. 살렘의 왕이었으면서 또 뿐만 아니라 18절 후반에 보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였더라? 제사장이었더라.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 시대 하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또 어딘가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세우시고 또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아가서 만납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나갔느냐? 18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무엇과 무엇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좌우간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요 떡과 포도주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성찬식이 떠오르죠. 왜 성찬식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기념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정하신 그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 하면은 좌우간 예수님이 떠오른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왕이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은 곧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해석하는 방법은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였다라고 해석하는 한 방법과 또 한 가지는 아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그 자체다라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해석자가 있어요. 이거 뭐 우리가 어느 편이다가 사실 이거 우리가 결정낸다고 해서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등 지장이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갖고 시간 소모하면서 싸울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귀한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왕과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거는 뭐 분명한 그런 사실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11조를 드렸어요. 11조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그냥 드렸어요. 이 11조는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세우시기는 레위기 27장에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래서 참 시간이 지나. 사실 시간으로 따지면요 약 한 500년이나 흐른 뒤에요. 11조가 율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지기는
지금 이 사건에 비교해서 500년이나 뒤에 세워졌다. 그런데 지금 최초의 성경에서 최초의 11조는 바로 어디에? 창세기 14장에서 누구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누구에게 바쳐졌다? 멜기세덱에게 바쳐졌다. 이건 뭘 말하느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절대로 율법이나 규율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로 드려야만 옳은 11조 생활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단횡단법이 뭐하러 세워집니까? 길거리에 오물 투척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런 일이 길에 침을 뱉거나 껌을 뱉거나 담배 꽁초를 버리거나 휴지를 버리거나 이런 일이 아예 없다고 한다면 뭐하러 그런 경범죄가 세워지겠냔 말이에요. 법은 뭡니까? 법은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는 지켜져야만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하여서 법이 세워지는 것이지, 다 잘 지켜지면 법은 사실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27장에서 11조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잘 했다 안 했다? 죄송하지만 잘 안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11조의 그 시조, 그리고 11조의 근본 정신은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대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11조는 감사로 드리며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멋진 11조 생활인 것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그 11조 생활인데, 이걸 좀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함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면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10분의 9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땅에 떨어지는 일임이 불망함에도 불구하고 그 10분의 9를 가지고 자기 죄악과 자기 정욕을 위하여 막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율법적인 11조 생활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11조는 뭡니까?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아멘. 율법적 11조 생활은 뭡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그냥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죄악과 정욕이 막 나타납니다. 그 돈 씀씀이에 대해서. 그래서 막 부어라 마셔라 해가지고 막 타락한 문화 가운데 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4장에서 11조 생활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11조를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감사의 고백이 바로 11조의 시조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돈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데 습관 따라 드리지 마시고, 이왕 항상 드리는 거라고 한다면 그냥 습관 따라 버릇 따라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라고 그 기도를 얹은 11조를 들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믿음이 올려져야지. 믿음이요. 그 감사함과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11조 생활 다 뭡니까? 돈 낭비예요. 돈 낭비. 11조 뿐만입니까? 감사헌금, 일천문제, 그 외에 여러 기타 헌금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과 믿음이 빠진 헌금이라고 한다면 이건 다 돈 낭비인 것입니다. 귀한 돈 왜 낭비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받으시는 것이고, 예배도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헌금도 믿음으로 드릴 때에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11조는요 성경에 보니까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어졌어요. 제1, 11조 민수기 18장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생계 목적으로 11조가 드려지고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업을 허락받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죄 문제를 위하여서 헌신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직업을 갖도록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두 번째, 제21조 성전 유지비, 축제, 공동 식사를 위하여 11조가 드려지고 또한 쓰여졌습니다. 제31조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구제 사업을 위하여서 11조가 드려지고 쓰여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곧 뭘 말하는 것이다? 제1, 11조부터 제31조까지는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성도들에 드려지는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해 나가신다라는 것에 대한 근본 정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성경은
도둑질하고 있다. 말라기서 우리 본문을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자,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 나를 떠났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났습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데요, 예배자로 와 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본론의 말씀이 무엇이냐? 8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을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재물을 뒤에다가 다 감춰놓고 예배자로 오는 것은 곧 무엇이다? 도둑질이다. 마음을 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 우리도 사람에게 답례할 때에 무언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이다 라고 보세요. 자, 9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 10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며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것은 곧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제111조부터 제311조까지 들여지고 쓰여지는 용도에 이게 잘 순환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 경외함을 무엇으로 배우느냐? 11조 생활로 배웁니다. 이건 분명해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은요, 11조 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주신 말씀, 그 교회에 그 옷감을 파는 경영하는 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왜 내가 하는 사업에는 복을 주지 아니하십니까? 왜 하나님보다 다 맡기게 하십니까?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재고가 산더미같이 쌓였고 부도는 막 났고 회사는 이제 넘겨져야 할 그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속이 상해가지고 아니 집사님 왜 여태까지 이직이 되도록 여태까지 나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야 이런 문제 가지고 상담하는 겁니까? 하면서 3가지 질문을 했을 때요.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 생활 자기는 잘 지킵니다.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조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걸린 거예요. 이 3가지는 성도의 기본이잖아요. 예배 생활, 그 다음에 자나깨나 항상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것, 11조 생활하는 것. 그게 걸린 거예요. 내가 사실 사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쫙 풀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왜 이제야 진작 이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이제는 집사님의 목사님한테 화를 내더랍니다. 그리고서 회사가 넘겨지더라도 자기 가정을 위해서 따로 빼놨던 그 비상자금을 회사가 곧 넘어갈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11조를 계산해가지고 주님께 드렸어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사업을 세우시고 멀리했던 거래처들이 다가오게 되고 완전 신기한 일들이 막 벌어진대요. 점점 더 회사가 번창하여서 큰 회사를 운영하는 복받은 집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황해도의 재령의 옛날 얘기입니다. 이것은 재령의 동보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정찬유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이요 얼마나 가난한지 거지 장로로 그 교회에서 유명했다는 겁니다. 워낙 배운 것도 없고 문방구 조그마한 가게 하나 운영하는데
별로 수입이 없어가지고 주님 앞에 11조 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인데. 근데 이제 그 교회에 목사님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성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교회 분위기가 딱 들어보니까는 이 장로님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장로님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복받는 한 가정의 모델을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이게 장로님보다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장로님이 이 일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축복하시겠습니까?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래서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어렵게 운영하는 문방구 자기 생활과 부흥 강사님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11조 생활을 얘기할 때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배불러도 이 모양이고 더 배고파도 이 모양일 텐데 내가 뭐 하려고 이걸 내가 아꼈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자신이 그동안에 밀려왔던 11조를 싹 다 계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어차피 배가 고플 바에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라도 떳떳하게 하자 해가지고 드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방구를 축복하시는데 세상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그 집에 오게 하시고 하루아침에 그냥 자신이 운영하는 그 가게가 팍 서게 돼가지고 문방구를 처분하고 건축 자재 기업으로 만들게 하시고 그런데 또 이 장로님의 훌륭함이 또 거기서 나타났어요. 돈이 이제 막 진짜 그 장로님의 고백에 갈고리를 끌어모으듯이 돈이 막 몰린대요. 그래가지고 이 돈이 이만큼 보이니까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집을 사야 되겠다. 그 집을 사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가지고 그래 내 집이 우선이 아니지 하나님의 집이 우선이지 해가지고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건축원금 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본인이 그 다 끌어모았던 돈을 가지고 또 들여가지고 주님 앞에 교회 짓자고 하나님께서 그 동네에서 제일 최고 부자 되는 장로님으로 세우셨다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한 사람을 모델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맨날 좁은 길을 갑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똑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각 시대 모델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에녹이었고 그게 바로 노아였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이었고 다윗이었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을요 한 모델 케이스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믿음이 약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세우신 그 모델을 보고서 맞다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믿음을 드려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돌을 수집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귀한 돌을 수집하는 할아버지에게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손자가 있었어요. 이 손자가 사춘기에 들어가니까 이제 뭐 합니까? 우리 다 했던 거. 막 철학적인 도전을 막 시작하잖아요.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래서 이 할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인생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돌을 아주 존귀한 돌을 수집하던 할아버지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대답을 안 하고 얘야 이 돌덩어리 주먹만한 돌덩어리를 하나 주면서 이제 아주 존귀한 돌이죠. 이 돌을 가지고서 저 시장에 내다 가지고 팔아봐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 돌의 가치를 알아보고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말로 하지 말고 손가락 2개만 펼쳐라. 그래서 이 아들이 돌 팝니다 해가지고 팻말을 적어가지고 돌을 딱 갖다 놓고 앉았더니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말고 돌을 딱 야, 이 돌 괜찮은 돌인데 야, 너 이거 돌 얼마에 파니? 2만 원. 알았어 해가지고 그다음 2만 원을 딱 놓고 돌을 이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신나가지고 우와 할아버지 내가 이 돌을 2만 원에 팔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또 돌을 하나 주고서 자 이번에는 이 돌을 가지고 그 박물관 앞에 가가지고 또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팔아봐라.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와가지고 딱 보다가 돌을 딱 보더니 야, 이 돌 존귀한 돌인데 너 이거 얼마에 파니? 200만 원? 알았어. 200만 원 내가 살게. 해가지고 200만 원을 딱 놓고서 돌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200만 원을 또 할아버지한테 또 가져간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돌을 원석을 수집하는 아주 존귀한 그 사장님인데 그 사장님 집 앞에 가가지고 이걸 또 자판을 버려놓고 팔아봐라. 그래가지고 그 앞에다가 또 돌 팝니다. 팻말 딱 붙여놓고 앉아있어요. 그 원석을 수집하는 사장님이 지나가다 말고 돌에 가서 딱 보더니 너 이 돌 얼마에 파니? 아 2천만 원? 알았어 2천만 원 내가 살게 해가지고 2천만 원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2천만 원 주고서 할아버지 가가지고 2천만 원 내가 이 돌을 팔았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내가 너에게 준 이 돌은 다 똑같은 돌이다. 근데 어디에 가서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이 돌의 가치가 달라진다.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 때에 우리의 가치가 진짜 빛날까요?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 사실 옆 사람과 한번 자세히 비교해 보세요. 별반 차이 없어요. 이거 그냥 그 비등비등합니다.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그냥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사실요. 우리가 존귀한 대접을 받을 때는 반드시 내 지갑에서 돈이 나와야 존귀한 대접을 받아요. 차 몰고 갈 때에 발레 파킹비 내줘야 그래도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인사도 받고, 식당에 들어갈 때에 나 이 집에 밥 사 먹으러 왔습니다 하는 표식이 나야 어서 오십시오 하지, 뭐 그릇 하나 들고서 뭐 얻어먹을 모양을 하면 인사도 안 받습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대접을 받는 것은요 반드시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내가 존귀한 대접을 받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나 자체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있든 없든 부하든 가난하든 죄지은 심령이든 거룩하게 사는 심령이든 모두를 우리 하나님요 좌우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심령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2만 원 대접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200만 원 대접받을 수도 있고 어디 또 존귀한 데 가면은 2천만 원 대접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천하의 가장 귀한 자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존귀한 자로 축복을 받았어요. 멜기세덱에게. 뭐라고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게 이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김수근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김수근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11절을 드렸더니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기왕 헌금 생활 11절 생활 하실 거 습관 따라 하지 마시고 규율 따라 하지 마시고 의무 따라 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11조의 근본 정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소돔 왕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21절부터 23절까지만 읽습니다. 21절부터 23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은 곧 우리에게 세상 권세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 소돔 왕은요 또 누구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그 북부에 있는 그돌라오멜 왕에게 그 권세 아래 있었죠. 그래서 조공을 바쳤죠.
우리 위에 있는 우리를 지배하는 권세자들이 이 땅에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닌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심지어 우리의 입에서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는 영적인 축복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소돔 왕은 무책임한 왕입니다. 능력이 없는 왕이에요. 왜냐? 자기 백성을 지켰어, 못 지켰어요? 자기 백성을 못 지켰어요. 근데 그 소돔 왕 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아멘. 비록 우리가 재물을 얻기 위하여 세상에 기업으로 나가고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할지라도 진정한 우리의 왕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의 유통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 경제 구조를 운영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비록 기업이 잘 될지라도 하나님이 연단하시면 그 성도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원리요. 비록 기업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 성도는 잘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세상 경제 구조에 여러분들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소돔 왕이 건네는 야 재물 네가 다 가져, 그 말에 아브라함은 마음 빼앗기지 않았어요. 야 소돔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니까 백성만 나한테 돌리고 재물 네가 얻은 거 그거 네가 다 가져. 소돔 왕이 그랬어요. 그럼 이거 최고의 기회 아닙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자 손손 대대로 약속으로 받은 땅인데, 이거 지금 한 방에 그냥 땅을 수백만 평을 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를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을까? 빨리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걸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 일단은요, 이 소돔의 재물은 뭡니까? 사실 왕의 것이 아니라 그 왕 밑에서 고생하면서 피땀 흘려가면서 일했던 백성들의 피와 눈물인 것이죠. 근데 지금 소돔 왕이 야 재물 네가 다 가져, 이건 옳지 않는 방법인 것이죠. 왕이 그렇게 말했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알았어 고마워 했다고 한다면 그 백성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와 같은 도덕심이 있었고, 두 번째로 영적인 도덕심이 있었어요. 영적인 이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내 방법으로 이렇게 편법을 써가지고 악한 방법으로 내가 재물을 얻어가지고 내 땅을 확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눈 녹듯이 이렇게 잔잔하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21절 말씀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과 이 아브라함의 말씀은 참 이게 일맥상통합니다. 아브라함이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돈을 보면요 뭐든지 다 하고 싶어하는 이 시대가 지금 탐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이 있다가도 돈이 되는 일이 한다면 신앙도 막 내려놓고 막 돈 따라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만약에 여러분 소돔 왕이 건네는 그 재물을 땡큐 하고 막 걷어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막 자기 가나안 땅을 막 매입을 하고 사고 막 집을 짓고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아마 또 애굽의 고통을 다시 겪었을는지도 몰라요. 다시 또. 왜? 믿음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생업 활동의 목적은 재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 얻는 방법은 신앙이어야 합니다. 말씀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그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살이의 사실은 근본 목적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살이 전체의 근본 목적인데 그 인생살이의 운영 방법은 절대로 돈으로 대체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의 전체의 운영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거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먹이시고, 그거 알려주시려고 물이 없는 곳으로 보내시고 음식 없는 곳으로 보내시고, 광야 연단 목적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거 노하우 얻게 하시기. 왜? 그거 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7년 동안 전쟁에서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거든요. 소돔 왕은 롯의 재산을 지켜주지도 못했고 롯의 생명도 지켜주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왕으로서 아브라함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롯 빼앗겨갔던 롯까지도 구출해내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요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소돔 왕은 절대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국방력, 이 땅의 대통령, 이 땅의 권세자들 그들이 하는 일은 많지만 그 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 선택의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이에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아파트 이름이 단순했대요. 뉴스에 나온 보도인데 참 재미있어요. 현대아파트, 삼성아파트, 롯데아파트, 주공아파트 이게 다예요. 근데 어느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경제가 막 잘 살고 아파트 이름이 막 유명해지고 막 높이 올라가고 형편이 나아지면서 아파트 이름이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일단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미켈란 쉐르빌, 아카데미 스위트, 뭐 이거 같고요. 더 긴 것도 있어요. 중앙 하이츠 센트럴 하우스. 외울 수 있겠어요? 제가 발견한 제일 긴 곳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김해 센텀 두산 위버 더 제니스. 시작. 여기는요 택시 탈 때에 김해 센텀 두산 위버 더 제니스로 가주세요. 택시기사도 헷갈린다 그래요. 어디라고요? 근데 뉴스 채널 YTN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아파트 이름이 경기도 파주에 있다고 합니다. 이건 따라서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가란마을 10단지 동양 엠파크 월드 메르디앙. 이게 한 이름이에요. 한 이름.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가란마을 10단지 동양 엠파크 월드 메르디앙. 이게 아파트 이름이에요. 19글자예요. 도대체 아파트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 여기에 다 꼬집는 그런 말이 있어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시어머니가 집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며느리들을 위해서 아파트 이름이 단순하니까 기사양반 롯데아파트, 기사양반 삼성아파트.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 이름이 길어지면은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살던 시어머니들이 이제 택배로 물건을 보낼 겁니다. 택배로. 근데 요즘은요 시누이들이 똑똑해져 가지고 아파트 이름이 다시 단순해지고 있다 그래요. 왜냐? 시누이들을 데리고 이제 야, 이 아파트 찾아 같이 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오니까 무슨 고백이 있는 겁니까? 그냥 어머니 혼자 오세요. 그래서 아파트 이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거지 이름을 선택하는 것도 이렇게 지금 머리 쓰는 시대라 그래요. 주거지 이름도 이렇게 중요한데 주거지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땅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비록 비좁은 땅이지만 붙들었던 아브라함과 그 약속의 땅인데 비좁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땅을 버리고 멀리 가버렸던 롯과 이게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확 시소처럼 하나님께서 높이실 자를 높이시고 낮추실 자를 완전히 바닥치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 주님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절대로 자기 지혜로 살지 마세요. 절대로 자기 방법으로 인생을 운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왜 6월을 호국의 달로 만들었습니까? 6월 달에
나라를 지키지 못하여서 국방력이 약하여서 우리나라가 뒤집혀져 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피 흘렸으며 집이 무너지고 땅을 잃어버리고 자 경상남도 부산까지 다 뜯김을 받는 그런 고통을 겪은 것이 바로 6월을 호국의 달로 만든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성도는 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며 살겠고 하나님 말씀 붙들며 살겠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좋은교회와 여기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과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몸으로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무쪼록 세상에